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지금 오늘이 3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에 기초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시잖아요.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나시죠?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가 함께 오늘 하려고 합니다. 윤리하니까 고등학교 때 윤리학이 생각나고 윤리 시간이 국민윤리가 생각나고 벌써부터 졸려고 여러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중에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없다 그러세요. 첫 번째는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빚을 지지 말아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빚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다 우리들의 노래예요. 우린 다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부채 비율이 개인 소득에 대비해서 179%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고, 총 부채액은 1565조 8100억이다. 뭐 감이 없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1600조가 된다는 거죠. 지난 한 해만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개인이 벌은 소득보다 4배 이상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죠. 국가, 정부, 지방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상당한 부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빚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빚 없으신 분. 네, 딱 한 분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 가운데. 네, 그야말로 우리 개인, 시, 도, 정부, 기업 모두가 다 지금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저는 복음에 근거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특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도시에서 산다는 거 어떻습니까? 대도시에서 산다는 거 사람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죠. 그죠? 끊임없이 욕망하게 해서 결국 자신의 소득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소득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자신의 소득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욕망하게 만드는 게 이 도시 문화입니다. 아마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도 이 도시인의 그 욕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고리대금업이 발달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도 문제였겠지만 개인 간의 이 금전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개인 간의 그런 채무 관계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비슷한 이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갔을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여러분, 빛을 지고 교회 안에서 금전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성도들이 이 금전 문제로 깨지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형 동생하고 뭐 정말 진짜 친자매처럼,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막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허물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금전이 오가면서 갑자기 그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도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그 개인의 신앙과 영성에도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제가 지금 오늘이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 기억으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금전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금전 문제를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교인들 간에 여러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1, 2만 원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10만 원도 괜찮아,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줘.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전이 오가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내일 꼭 줄게, 그래도 안 돼요. 내일 줘도 안 돼요. 이자 쳐서 줄게, 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투자를 제한해서도 안 돼요.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사업건이 있는데 이거 정말 아까운 건데 막 그러면서 막 뭔가 왠지 성도들에게 막 투자를 권유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투자금을 맡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맡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투자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것은 채무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라도 있지, 이 투자를 해버리면요, 그게 안 돼버리잖아요. 받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투자를 해서 망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왜 너한테 주냐는 거예요. 같은 집사 권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당신 투자한 거 아니냐? 투자해서 손해를 본 건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막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죄송하지만 동업도 하지 마세요. 동업해서 제대로 간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 30년 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동업을 같이 해서 제대로 간 적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한번 관찰해 봤어요. 아니 정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서로 사업하는 것 방향도 비슷하고 업종도 비슷해서 두 분이 모이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았는데 분명히 깨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저도 아이러니여서 그걸 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교인들끼리 서로 동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그분은 뭐 정말 대단한 분이지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착하고 선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비즈니스 관계로 들어가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작은 실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동업 관계로 들어가면서 아주 뜻하지 않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깨졌어요. 제가 본 동업 관계는.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희정 권사님 저한테 한 2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정말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 주십시오. 거절해 주세요. 아셨죠, 권사님?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거절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는데 전도사든 뭐 부목사든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채무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정말 한두 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든 소리 해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주실 거예요? 기도는 해주셔야지. 기도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저는 아예 그런데 실제로 뭐 어떤 교회들은 막 담임 목사가 막 성도들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십억 대 수백억 대를 그렇게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런 금전 관계로 우리가 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인들 간의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도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모범이 되시는데 세상에서는 금전 문제가 클리어하지 못한 분들이 또 있어요. 하여튼 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네. 진짜 이런 일도 있었어. 빚쟁이가 교회로 찾아와. 여러분 제발 빚쟁이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게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목사였을 때 그분들의 담당이었어요. 제가 왜 나만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뭐 뒤집어 엎는다는 둥, 뭐 예배를 내가 뭐 가만 안 있겠다는 둥, 막 뭐 누구 나와 뭐 소리 지르고 막 제가 그 붙잡아가지고 제가 막 끌고 가서 막 이 얘기 들어주는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정말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삽시다.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없으면 자꾸 그것을 내가 빌려서라도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도시는 계속해서 욕망하게 하는 사회예요. 계속 욕망하게 해요. 내가 이거를 사잖아. 이걸 사고서 잠깐 기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봅니다. 또 새로운 더 좋은 거, 신제품, 더 좋은 거, 더 레벨이 있는 거, 더 고급스러운 거, 그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서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러나 뭐를 해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의 심령으로 계속 입금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빛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되돌려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들에게 빚을 졌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식인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싫어만 했어요?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대요. 사랑의 빛을 줬대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사랑을 갚아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인들하고는 같이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헬라인들, 미련한 사람들, 지식인들, 철학자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빛을 지고 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박대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는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식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절대 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대갚아주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요, 거기에는 헬라 이방인들, 타 종교인들 다 모두 포함해서 우리 옆집에 있는 백이동 아줌마 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해서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을 갚아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이들이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속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예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의 빛을 갚아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빛을 갚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9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십계명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하고 대화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말을 했고,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등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법이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 우리는 이웃들과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옆 단지에, 우리 앞동에 있는 분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옆 단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 있는 그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우리는 그 옆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기초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다니,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다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의 법이, 최고의 법이 너무나 지금 등한시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재를 했더니, 그분들하고 중재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그렇게 용서도 되시죠?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라 그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십계명과 그 밖의 율법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10번째 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자세히 보면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이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리고 9번째 계명, 도둑질하자,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단순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하나가 빠지기도 했지만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0계명의 핵심 정신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덕 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성적 행위 자체가 어떤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간음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나를 믿고 있었던 그 배우자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잖아요, 여러분. 만일 자식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투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연루된 그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어요, 그 가족들이요. 말도 못하는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간음했던 두 사람들 안에서도
깊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끊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도 멈춰야 합니다. 보고 싶어도 멈춰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너무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탐내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훔치고 빼앗으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제가 만약 우리 이상남 권사님의 저 가방을 내가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저를 볼까요? 이 권사님이? 속으로 그러겠죠. 저것도 목사야?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잖아요. 배신감을 주잖아요. 목사가 저럴 줄 몰랐어.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에 빚진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사랑을 갚아줘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막 성경 십독하고 막 성경 몇 번씩 쓰고 하는데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주지 못한다. 그럼 그 율법주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빚진 사람으로서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